먼저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이고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주신 생명입니까? 그동안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함부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이 죽겠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모세의 장기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줄을 치시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자, 줄을 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엉망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예,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화를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때 이제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좋습니다, 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이때 이제 모세가 엎드립니다. 백성을 위해서 엎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범적인 모습이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자, 애굽 사람들이 다 듣는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에 가나안 사람들도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다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중간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면,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열방에 이렇게 안 좋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문이 앞으로 이제 안 좋게 나면은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목회하시기에 참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류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줄을 칩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자, 그런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그러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요. 그러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요. 그러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성경을 이기적으로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 그러나를 잘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윗이 죄를 짓는 장면을 보겠지만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물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지만 다윗에게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성도들에게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으리요?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고요.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 자, 한국교회가 이렇게 요즘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이 그러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줄을 칩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줄을 치시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십니다. 자, 정확히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강야 1세대들이죠. 강야 1세대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결국은 이 가데스 바니아의 불평 원망 사건 때문에 이 강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자, 이 갈렙은요,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죠. 자, 갈렙이 정탐한 땅은 헤브론 땅인데요. 그래서 이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정탐했던 그 헤브론 땅을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주겠다. 갈렙이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렙이 이 약속을 받은 때가요, 갈렙의 나이가 이제 40세 때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한 때는요, 갈렙의 나이가 85세 때였습니다. 자,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너는 그때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던 헤브론 땅을 주겠다. 이 말씀을 갈렙이 붙잡았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때가 되면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45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그 헤브론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갈렙이 이 말씀을 45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은요, 이 짧은 말씀,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66권을 가지고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갈렙은 이 한 구절 가지고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걸작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줄을 치겠습니다.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다시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2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이 강야 훈련이요, 무려 38년이 추가되면서 총 40년 동안 강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강야 훈련 기간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강야 훈련 2년 받으시겠습니까? 40년 받으시겠습니까? 문지사님 40년 받고 싶으신가요? 2년 받아야죠. 자, 2년 받으려면요,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나의 살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내 발등을 찍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분명히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어 놓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참 말이 아니죠. 스스로 한국교회가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두 손에다가 이 역사라는 숙제를 맡겨 놓으셨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그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요, 이제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침체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우리 성령님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강림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강약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들었노라.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34절, 우리 34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원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불평할 때요, 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아까 보신 것처럼 사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는데요, 제가 앞에 그러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그러나가 뭡니까? 34절 중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뭘 담당한다고요? 줄을 치겠습니다.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는 사함받지만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반드시 징계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5장은 제사법이 나옵니다. 이 제사법이라는 것은요, 이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법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16장은요,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인사 250명이요, 함께 조직적으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반역 사건의 주동자가 이 코라인데, 이 코라는 모세의 사촌이고, 또 그 코라 계열이요, 레위지파 중에서도 이 법궤를 운반하는 아주 중대치한 일을 맡고 있는 그런 레위인들입니다. 자, 이 코라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요,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자리 욕심으로 인해서 코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16장 3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진으로 그들을 삼켜 버리시고요,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시면서 이 코라의 반역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가시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싹이 나게 됩니다. 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 앞에서 이제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살구싹이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나게 하셔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내용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은요. 18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레인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레인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반역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레인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요. 또 권사님들이 할 일이 있고 지사님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19장은 이제 붉은 암송아지 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붉은 암송아지 제에 관한 말씀이 19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제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자, 20장은 가데스의 다툼. 20장에다가 10번째 불평이라고 적습니다. 10번째 불평. 가데스의 다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첫째 달에. 이 첫째 달은요, 40년째 첫째 달입니다. 40년째 첫째 달. 자,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결국에는 엉망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간 그때로부터요, 이제 38년이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뭐 몇 장 넘겼지만요, 벌써 38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38년 후에 다시 그 뼈아픈 실수의 장소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강야 제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 강야 1세대들은 다 죽었고요. 22장 1절 끝에 보십시오.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론도 죽고 심지어 모세도 죽습니다. 자, 그런데 강야 2세대들인데 어떻게 된 것이요? 강야 1세대들하고 하는 행동이 비슷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해중이 물이 없으므로, 자, 여러분 항상 없는 것이 보이죠? 다 있어도 없는 것이 보이면서 항상 불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강야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문제죠. 이 수도꼭지 하나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반석에다가 명령을 내서 강줄기를 터뜨려야 250만 명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물이 문제인데 이 물로 인한 불평만 3번 했습니다. 3번. 이 3번 중에 마지막 물불평 사건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원래 뭐만 없었습니까? 물만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강한 번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되지, 입을 열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원망과 불평은 끝이 없게 되고 계속해서 얻고 하면서 불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또 해막에서 엎드립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줄을 치겠습니다.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니까요, 그때 이제 지도자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 모세도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솟아오르는 하루를 주체하지 못하고요, 그만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세게 내려쳐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자, 8절 앞에 줄친 부분 보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화가 너무 나서요,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2번 내리친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대상 앞에서 이 목사가, 이 지도자가 그렇게 화를 내서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지도자의 감정 절제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모세의 분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행동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화면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지도. 여기 보시면 이제 14절 이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람 강야에서 38년을 주거한 다음에, 자, 여기 그림 우측에 보시면은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줄이 이쪽으로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왕의 대로라는 대로인데요, 파란색 줄 보이십니까? 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 해발 한 800m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 길이요, 온도가 아주 선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발 800m까지 올라가면 이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 길은 아주 평평하고 완만하고요, 실크로드로 연결된 아주 좋은 길이 나옵니다. 자, 이 길을 따라서 이제 북진에서 쭉 올라가면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길을 누가 막고 있느냐 하면 이 에돔 족속이 중간에 막고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그 페트라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왕의 대로를 중간에 막고 이렇게 이제 통행서를 받고 마치 이제 자기들이 그 길의 주인인 양 이 에돔 족속들이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잘 아시다시피요, 그 이삭의 그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서로 형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 민족이 길을 좀 이용하자, 이 양의 대로를 좀 이용하자,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을 주겠고 통행세도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에돔 족속이 그 앙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앙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요, 길을 돌이켜서 그 사해 바다 쪽으로, 좌측으로 이제 사해 바다 쪽 보이시죠? 그 사해 연안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돔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사해 연안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해 연안길은요, 길이 좋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보십시오. 민수기 21장은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놋뱀 사건이 나오고요, 21장이 마지막 11번째 불평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불평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길 때문에 일어난 불평인 겁니다. 자, 2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4절입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니까요, 또 이 백성들의 습관대로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것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죠, 만나를 싫어하노라 하매. 자, 계속해서 얻고 하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시키면서 이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이 옷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다.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처럼요, 이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은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참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다 입혀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혀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달려가야 하는데,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셔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원망하는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살려주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장대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매달게 됩니다. 자, 그 놋뱀을 매달고,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줄을 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줄을 치겠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자, 보면 살리라.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놋뱀을 쳐다보도록 하셨을까요? 이 놋뱀에 무슨 능력과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작은 행동이라도 행동으로 말씀을 지키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순종이 믿음이다, 이런 개념들이 신약 성경에도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순종이 믿음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그 간념적인 믿음은요, 순종이라는 그 열매를 끌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순종이 믿음을 끌어오기도 하고요, 또 믿음이 순종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믿음이 순종을 끌어오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경륜이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요, 이것은 뭐 서로 앞뒤가 없습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앞뒤가 수시로 바뀌면서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개념도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고 연구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잘 안 생기시면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강약길을 걷게 하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강약길을 걷게 하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시려고 강약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강약길을 걷게 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강약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강약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하고 세 번째 내용은 뭐 같은 내용이죠. 그 마음이 어떠한지 테스트하신 겁니다. 또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그래서 행동은 없어도 괜찮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그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자라나지 않는데요, 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고 은혜를 받아 주었는데 안 자라나고 오히려 시들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하면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는 것은요, 정상이 아니죠. 정말 살아있다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반드시 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빈도 이야기하기를 이 중생과 성화의 출발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뭐 중생은 받았다고 하는데요, 성화가 안 보이죠.
성화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세상에 그렇게 짓밟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 그 빛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빛은 옳은 행실이다. 그런데 이제 옳은 행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교회를 아주 말 그대로 이제 짓밟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한국의 대표되는 종교 중에 가장 신뢰도가 낮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은 언행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지도 않고요,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뭐 또 부분적으로 보고,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또 이론편, 실전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이론편, 실전편에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이론편만 볼 것이 아니고요, 실전편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론편만 보고요, 실전편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진을 해서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저 맨 위에 보면 이제 1월 14일에 그 애굽의 람세스에서 발행해서 이제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식을 맺고요. 이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베라 탐욕의 무덤 기브로 탔다가 거쳤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권 보냈다가 원망불평함으로 인해서 다시 강야로 가서 38년 추가 생활을 하고, 이제 방금 다시 요단 사해 연안길로 올라가서 이제 요단 동편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땅을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에돔 땅 위에 모압이 있고요. 이 모압 왕이 누구였습니까? 발락이었죠.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편 땅을 점령하고 서서히 막 치고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선지자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요,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대표되는 인물인데요, 이 발람은 물질에 매수된 사람입니다. 돈에 매수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22장, 23장에 나옵니다. 23장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세 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세 번의 예언. 자, 이 발람을 보면요, 대부분 뭐 전체적으로 보면 실언인데 중간중간 또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돈에 매수되면요,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발람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은요,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나오고요. 24장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갑니다. 25장은 바알볼 음행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볼 음행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 바알볼 음행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도 소개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은 이 바알볼 음행 사건으로부터 이제 700년 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에 이 바알볼 음행 사건이 기록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건이 정말 기억에 지어지지 않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25장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발람과 발락의 계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택한 남성들을 유혹하려면요, 이 성적인 유혹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의 계략대로 이제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에게 아주 야한 옷을 입히고, 오늘날 그 뭐 한국의 걸그룹이 있는 그런 야한 옷을 입히고 이제 춤을 추게 하고요. 그런 자리에 이스라엘 남성들을 초대하고 그 이스라엘 남성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렇게 춤을 추고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자리는 가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00이면 100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초대영에서 그 초대가 마귀의 초대입니다. 마귀의 초대인데 그 초대영에서 그 초대에 참여를 하게 되고 결국 함께 자리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고 함께 음행을 하고 결국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그걸 좀 체크해 보십시오. 예. 그 지도 나오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시딤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에 이르게 됩니다. 시딤이라는 곳은 이제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리고 맞은편 시딤에 이르게 되는데 1절 끝에 보십시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줄을 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자, 여러분 청한다고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청하는데 오케이 하면서 가게 되면요,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 사이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청하는 것을 응하면요, 안 넘어갈 남자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클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제가 안 되면 아예 인터넷을 끊든지 스마트폰을 해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청함에 응했다는 겁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줄을 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 바알볼의 뜻은요, 벌지옥에서 섬기는 바알, 벌지옥에서 섬기는 바알을 바알볼이라고 합니다. 바알볼에게 가담하게 되었다. 가담하다는 차마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안전히 붙잡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전히 붙잡혔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음행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11번 불평하고 죄를 지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때리고 책망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영적인 타락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영적 타락이고요,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셔서 이제 700년 동안 잊지 못하시고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 건너편 그 시딤에 도착한 그 자신의 신부를 안아보려고, 이제 품에 안아보려고 손을 벌리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신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강 건너편에서 그 남편의 손길을 무시하고 그 남편이 보는 면전 앞에서 이 신부 이스라엘이 이방 남자와 행음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에 가담되었던 지도자들 다 목매어 죽여버려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을 목매어 죽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목매어 죽여라.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라는 사람이요, 또 이방인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목격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함께 따라 들어가서 그 시므온 지도자 시므리가 이 고수비라는 미대한 여인과 행음하고 있을 때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창으로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많이 죽은 사건이 있었죠. 앞에서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과 지도자들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14,7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요, 이제 24,000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셨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신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성적 타락. 자, 그런데 이 성적 타락은요, 반드시 영적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요, 성도와 목회자의 성윤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유명한 청소년 목회자가 여고생 제자와 이렇게 이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이제 신문에 폭로가 되어서요. 교회 언론에 오르내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각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적 타락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성적으로 타락을 하면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이후에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요, 이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말씀도 받았고 강야 훈련도 받았는데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것은 더 큰 죄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줄을 치겠습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이 비느하스의 질투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질투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키나인데요. 키나는 질투심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열심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건진과 치리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건진과 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건증이 사라졌죠. 그것이 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다 소멸해 버리려고 하시는데, 그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 모세와 같이, 그리고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대신 질투해주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중간에서 건진과 징계를 대신해 주었을 때, 대신 사랑의 매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시고, 그 가문을, 그 가정을 소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냐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야단칠 일은 야단치고 책망할 일은 책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요, 책망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책망하면 다른 교회 다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망을 하더라도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책망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요, 그 사람에게 직접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비느하스가 이 제3대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1대 대제사장이 아론이고요, 2대 대제사장이 엘르아살, 3대 대제사장이 비느하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자, 26장 51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앞에서 인구조사 했을 때는 1820명이 더 많았는데요, 오히려 182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라 반역 사건과요, 특별히 바알볼 음행 사건이 아주 결정타였던 겁니다. 자, 이제 27장으로 갑니다. 27장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상속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미 3400여 년 전에요, 성경에서는 여성들의 상속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그 안에 영이 머물렀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극단적 은사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여호수아도 진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여호수아도 기뻐하고, 이처럼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려면요, 물론 뭐 그 사람이 재능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 재능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29장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제사제물.
그런데 이제 28장과 29장의 절기 제사 드리는 제물을 보면요, 대충 드리지 말고 정확하게 정성껏 절기 제사 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헌금 정신입니다. 이 양 드리려면 정확하게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정성껏 절기 제사 제물을 드리라. 그런 이야기가 28장에서 2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장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장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원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합의하에 결정해라. 특별히 여성은 더 신중해야 됩니다. 여성은 결혼해서 남편의 허락하에 뭐 선교사가 되든지 전도자가 되든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남편 허락하에. 그리고 이제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장은요,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언수를 갚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25장에서 바알볼 음행 사건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여자들도 미혹을 했지만요,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가 자기 장막에 데려갔던 여성이 누구였습니까? 미디안 여성 고수비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도요, 이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심판하시겠다, 여호와의 언수를 갚겠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도 문제지만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도 아주 큰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으로 가시면요, 32장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경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셋에서 발행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5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받고 시내산 언약식을 맺고 성막을 짓고 성막 짓는데 오래 걸렸죠. 10개월 동안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레위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름 빠지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문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베라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을 불태우셨고, 그리고 이제 기브롯 핫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욕심을 부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욕심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신 것, 탐욕의 무덤을 만드신 곳이 기브롯 핫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12정탐꾼 보내게 되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불평하게 되고 통곡하면서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의 광야 생활을 더 추가로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총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8년 동안 이 광야를 추가로 더 맴돌다가 드디어 40년 만에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북진하면서 요단 동편 땅을 확보해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확보해냈는데, 이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 3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요, 서편 땅에도, 요단 서편 땅에도 므낫세 반지파 땅이 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는 이야기가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3장으로 갑니다. 33장. 33장은 40년 광야 노정기, 40년 광야 노정기. 우리 33장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열을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출애굽했던 43곳의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모두 43번 한 겁니다. 43번 장막을 치고 출애굽했던 그 노정기가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장으로 가시면요, 34장은 요단 서편,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편 땅으로 가지 않았는데요, 그 서편 가나안 땅의 경계와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가나안 서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경계를 정하고 사람을 세우는데요. 자, 34장 3절 말씀, 34장 3절 말씀 끝에 한번 보십시오. 3절 끝에 남쪽 경계는 하면서 이제 남쪽 경계가 소개되고 있죠. 남쪽 경계,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서쪽 경계가 나오고요. 서쪽 경계가 나오고, 7절 말씀 보시면 북쪽 경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동쪽 경계, 이것이 다 서편 땅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보시면 13절 끝에 보시면 이것을 이제 9지파 반쪽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제 35장으로 가십니다. 35장. 35장은 각 지파별로 레인들에게 줄 성읍을 할당해라.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레인들은 땅을 할당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지파가 4개의 성읍씩 레인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8개 성읍을 레인들이 받게 되고요. 그 레인들은 그 성읍별로 12지파에 분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재산을 따로 받지 않고 땅을 받지 않고 각 지파별로 성읍을 받아서 12지파로 분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산되어서 지내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도피성 이야기도 또 나오는데요. 자, 도피성 이야기. 그래서 이제 당시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도피성 지도인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6군데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6군데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는 치안이나 윤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감정적인 보복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창가에서 화분 정리를 하다가 그만 화분이 툭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뭐 치안이 유지되고 법이 발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겠죠. 감정적 보복을 할 수가 없지만요, 이 당시에는 왜 우리 가족을 죽였느냐 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무관 죽음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혀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감정적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피신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길이면 도망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고요. 도망가면 이제 거기에 제사장이 그 사람을 숨겨주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감정적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요,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 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과연 이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지, 과연 법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과 판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재판과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 가해자를 잘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요, 오늘날 경찰서와 비슷합니다. 원래는 이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이것을 관리하던 일인데요, 오늘날은 이제 그 일이 경찰서로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던 그 나병 진찰, 성병 진찰 같은 것은 이제 병원으로 넘어갔고요. 이러한 도피성 제도 같은 것은 이제 경찰서로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이제 피신해 있으면 이제 가해자가 이제 도피성으로 이제 피신해 오는 이 가해자가요, 잘못하면 이제 피해자 가족에게 붙잡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해자가 도피성으로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 가는 그 길을 정비하고, 또 이제 가해자가 도피성으로 달려올 때 그 걸림돌에 걸리지 않도록 이 걸림돌을 치우는 일도 이 제사장의 업무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36장으로 갑니다. 36장. 이제 36장은 이제 민수기가 맞춰지는데요, 이 36장은 시집간 여성의 유산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성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당시에는 남성에 비하면 여성이 정말 큰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늘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36장도 약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이렇게 민수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기득권층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도 기득권층이 있지만 그분들은 챙겨주지 않아도요,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신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요단 동편 땅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드디어 여리고 맞은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암셋에서 발행해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총 40년이 걸렸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7번째 성경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